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나는 도대체 누구지? 왜 사는 걸까? 이 세상은 왜 이 모양일까?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이요. 오늘 이 거대한 질문들의 실마리를 함께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질문, 하나님은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세상은 왜 이런 모습인지, 이게 다 따로 떨어진 질문이 아니거든요. 전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의 지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먼저 위대한 설계자이신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고 그분이 하시는 일, 그리고 그분의 최고의 걸작인 우리 인간은 누구인지, 또 왜 이 세상은 깨어진 거울처럼 아픔이 많은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잇는 단 하나의 다리,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까지 이 5단계를 따라가다 보면 이게 이런 큰 그림이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이죠. 하나님에 대해 알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아주 흥미롭게도 그 단서가 바로 그분의 이름 안에 숨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름이 그냥 부르는 호칭이 아니에요. 그 존재의 성격, 본질, 그 자체를 담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이름 3가지가 나오죠. 먼저 엘로힘. 이건 온 세상을 만드신 아주 강하고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도나이. 이건 주인님,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특별한 이름, 야훼가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인데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영원부터 존재하시면서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 바로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정말 재밌는데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그분의 특징은 크게 2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 마치 태양처럼요. 스스로 빛을 내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이런 건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죠. 반면에 다른 종류의 성품이 있어요. 바로 우리를 통해 비춰지는 것들이죠. 거울이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지식을 배우고 정의를 추구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이게 다 원래 하나님의 성품인데 우리가 그분의 거울로서 이 세상에 그 빛을 비추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좋아요.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럼 이 하나님이 이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일하실까요? 그 모든 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거대한 계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작정이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위대한 마스터 플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어떤 계획이냐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세워진 영원하고 완벽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실수도 없고 중간에 바뀌지도 않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완벽한 청사진인 거죠. 이 그림을 보면 그 계획이 어떤 느낌인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우리는 보통 씨앗을 심어놓고 싹이 빨리 안 나면 막 조급해지잖아요. 이거 잘못됐나? 하고요.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땅 밑에서 모든 걸 지탱할 단단한 뿌리를 만들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엔 더딘 것 같아도 사실은 가장 깊고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위대한 계획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난 사건이 바로 창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는요, 그냥 뚝딱 하고 세상을 만든 기계적인 작업이 아니었어요. 이 그림처럼요, 곧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는 부모가 설레는 마음으로 아기방을 꾸미고 온 집안을 사랑으로 채우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이 온 우주가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사랑으로 준비된 멋진 집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멋지게 준비된 집, 온 우주가 마련됐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의 2번째 파트로 넘어가게 되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존재, 바로 인간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과연 뭘까요?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 그 핵심이 바로 이 구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 겉모습이 하나님과 닮았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처럼 그분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내도록 만들어진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건 구체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첫째, 우리는 그냥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이 창조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것. 둘째,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 즉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잘 돌볼 책임과 권한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 정의, 거룩함을 우리 삶을 통해 세상에 보여주도록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정체성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심각한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고 위대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미움과 다툼, 고통과 눈물이 가득한 걸까요? 성경은 이 모든 문제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딱 한 단어와 마주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자, 그럼 죄가 뭘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죄는 뭐 거짓말하거나 나쁜 짓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도 죄가 맞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죄는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 하고 끊어져 버린 상태 그 자체를 말해요. 이 관계의 단절이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첫째는 분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벽이 생겨버렸어요. 둘째는 확산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죄가 바이러스처럼 모든 인류에게 퍼져나가 죽음을 가져왔죠. 그리고 마지막은 영광의 상실입니다. 원래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깨지고 망가져버린 거예요. 결국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한쪽엔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른 한쪽엔 깨지고 망가진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거대한 절벽이 생긴 거죠. 자,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누가 어떻게 이 틈을 건널 수 있을까요? 드디어 이 거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그 놀라운 해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 그림이 모든 걸 말해주죠. 하나님은 절벽 끝에 서 있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직접 우리 쪽으로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던 그 틈을 잇는 단 하나의 다리, 그 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다리는 아무나 될 수 없었어요. 아주 특별한 자격이 필요했거든요. 한편으로는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값을 치를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이어야 했어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어야 했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죄가 하나도 없어야 했고 전 인류의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어야 했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유일한 존재,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예언인데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이 그냥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가 찔리고 상한 것은 바로 우리의 잘못 때문이었고 그분이 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건 비극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위대한 대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선도들이 목숨을 걸고 외쳤던 고백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였어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성이 아닙니다. 구원자, 왕이라는 뜻에 가진 직함이죠. 그러니까 이 고백은 이런 뜻이에요. 바로 이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할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엄청난 선포였던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시작해서 인간의 타락을 거쳐 예수님을 통한 회복까지 이 거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다리이자 구원자이자 왕으로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은 우리 각자에게 남겨진 셈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인데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당신에게 그분은 누구십니까?